바울은 유대 사람들에 의해서 이 전염병 같은 사람이다라는 비난을 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상대방을 비난할 때 너는 이 조직의 암 같은 암적인 존재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모욕적인 말이고 그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그런 비난인 것입니다. 그들은 온갖 수를,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서 바울을 무너뜨리려고 하였는데 어떻게 바울은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물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그가 그 벨릭스 앞에서 고백하는 두 가지가 늘 그 안에서 작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두 기둥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 바울을 지켜주고 있었던 것이죠. 그것은 14절부터 16절까지인데요. 14절부터 15절까지 무엇이 있냐면 그의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바울이 얘기합니다. 저는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이 도를 따랐을 뿐입니다. 여기서 도는 그리스도, 진리를 말하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직 야훼 하나님, 그분만이 유일한 신이시고 그분이 주신 그 율법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그 선민으로서의 그 합당한 삶이라고 주장하는데 저 역시 그걸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야훼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완성케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저는 따를 뿐입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다 보니까 결국 그가 무엇도 믿게 되냐면 그 죽은 자의 부활, 그 부활로 인한 소망까지도 따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공통적으로 소망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은연중에 두려움이 있지요. 그 율법을 지켰느냐 지키지 않았느냐 신명기 사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저주와 악이 있다라고.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율법을 준수했느냐 안식일을 지켰느냐 그걸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정죄하는 데 급급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그들 안에 있지만 참 기쁨이 없었고 그 하늘에 대한 소망이 없었죠. 그냥 막연하게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긴 하였습니다. 다윗 왕과 같이 자기들을 해방시키고 정말 태평천하를 우리에게 그 낙원과 같은 세상을 줄 그 메시아를 기다리긴 하였으나 그 마음 가운데에 그 간절함과 기쁨으로 소망하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바울에게 무엇이 있었냐면 부활의 소망이 있었죠. 결국 부활의 소망이 그를 가득 채웠기 때문에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할지라도 의를 위하여 핍박받을지라도 심지어 내 목숨을 내어놓게 될지라도 그제서야 이해가 되는 것이죠. 왜 스데반 집사는 그 열혈 청년 바울 앞에서 돌에 맞아 죽지 않습니까? 순교당하는 그 스데반 집사는 억울할 법도 한데 그 평안한 얼굴로 하늘을 보며 미소 지으며 순교할 수 있었을까? 내가 그렇게 많은 이들을 예수 믿는 이들을 핍박하고 옥에 가두고 신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 넘어 그들은 어떻게 그 마음의 평정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이 정도의 억압과 핍박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지 않고 다시 유대의 그 율법으로 돌아올 법도 한데 어떻게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예수 믿는 무리들은 더 끈끈하게 그 공동체로 주의 몸된 교회로 모였을까? 그가 예수를 만나고 그 도를 맛본 이후에 알았던 것이죠. 단순히 율법 조문에 의해서 그들이 세뇌된 것이 아니라 사상화된 것이 아니라 정말 인격적으로 전인적으로 참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예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그 심령 안에 머무는구나. 그래서 그 눈이 열려서 천국을 보고 있구나. 그 부활의 소망을 보고 있구나. 벨릭스 당신이요. 나는 그 소망을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바울이 바로 이어서 뭘 얘기하냐면 자기의 삶의 고백을 하는 것이죠.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내가 믿는 그 신앙과 더불어서 이 바울의 자기 고백입니다. 우리가 믿는 그 믿음에 대해서 설명할 수는 있습니다. 저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지만 이 믿음을 우리 안에서 늘 확인할 수 있는 또 무언가가 필요한 것이죠. 언행일치 우리가 늘 강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명예와 특별히 사람의 그 말의 권세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그 사람의 지위에 걸맞는 권위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신뢰죠. 언행일치. 그가 말하는 것과 그의 삶이 일치할 때에 한 방향, 같은 방향을 지향할 때에 믿을만 하구나, 따를만 하구나. 근데 말이라는 것은 어디서 나오냐면 우리의 생각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믿는 것에서 말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그가 믿고 생각하고 바라보고 있는 것과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과 또 그 전한 바대로 그의 삶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한 방향으로 향하고 있을 때에 많은 유대인들 중에서도 이방인들도 그의 말을 듣고, 물론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셨지만 그 바울의 말을 듣고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양심에 꺼리끼지 않게 힘쓰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봐 제가 이 믿음 생활하고 있습니다가 아니라 양심에. 내가 혼자 있을지라도 이 믿음대로, 말씀대로, 신앙대로 살고자, 내 주변에 나를 지켜보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을지라도, 아무도 나를 보는 이가 없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길을 터벅터벅 걸어가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고 있습니다. 만약 제게 고발할 내용이 있다면 그 유대인들로 하여금 일어서서 저에게 고발하라고 하십시오. 어쩜 이렇게 당당할 수 있을까요? 한편으로는 교만해 보이는 것 같지만 바울은 진실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고 그 소망을, 그 부활의 소망을 맛보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그동안 자신이 누렸던 이 땅의 모든 것보다도 귀한 것을 알았기에 자기가 배설물로 토해냈던 그 명예로운 것들, 그 혈연, 자기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가말리엘의 그 문화생이라는 것들을 취하려고 할 때마다 그 안에서 그 신앙과 자기 고백이 작동하는 것이죠. 이것이 귀한가? 내가 다메섹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가 더 귀하지 않은가? 그가 그 배설물을 도로 취하려고 할 때마다 그는 다시 그것을 내려놓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내 주변에 누군가가 나를 감시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라는 바로 그 코람데오 신앙의 태도가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 믿는 사람들의, 우리 광주 동산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삶은 오늘 바울의 이 모습과 닮아야겠습니다. 먼저는 분명한 믿음의 신앙의 고백이 기초가 되어야겠죠. 하지만 그 기초 위에서 누군가 나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무엇 하는 척, 특별히 목사가 그럴 수 있겠죠. 성도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목사는 믿음 있는 척, 경건한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보지 않는 그 자리에서도 우리 주변에 아무도 보는 이가 없을지라도 우리 고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 임재하신다, 지켜보신다,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삶을 살고자 씨름하는 것, 힘쓰는 것, 그것은 세상 어느 법규보다도 사실은 강력한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울타리가 될 것입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도 마찬가지실 겁니다. 누가 우리의 근태를 체크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에게 무언가 큰 상급이 주어지고 그렇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항상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하늘에 대한 소망과 그 부활에 대한 소망과 우리의 믿음의 그 분명함 때문이겠지요.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며 다른 누구의 시선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시선을 맞추려고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 바울과 같은 고백을 늘 올리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다시 이 땅에 심판자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저는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려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고 힘쓰겠습니다. 혹 제가 부족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십시오. 제가 이 길을 걷다가 넘어진다면 하나님 제 곁에 오셔서 저를 일으켜 세워주십시오. 저는 그 위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백이 그 마음에 중심된 신실한 고백이 흘러나올 때에 우리는 또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는 것이겠지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실 때에 분명한 것은 바울 주위에 그 바울 주변에 믿음이 없었던 사람들, 믿음이 연약했던 사람들, 잠시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그 믿음 위에 굳건히 서는 역사를 보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광주 동산교회 믿음의 용사들 여러분들로 인하여서 우리 많은 성도들이 또 우리 이웃들이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